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왔습니다. 오늘도 보게 되면은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들이겠죠. 무리가 있었는가 하면은 또 한 사람은 영생이 무엇인가 알기 원해서 또 얻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영생을 어떻게 무엇을 하여 얻으리까 하고 이렇게 질문한 사람은 동일한 본문을 내용을 적고 있는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관리였다고, 그렇게 관원이었다고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관리라는 직책에 있었기 때문에 꼭 존경을 받고 또 사람들이 인정했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오늘 이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질문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은 적어도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우리가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사람은 예수를 선한 선생이라고, 선한 랍비라고 인정할 수 있었던 그러한 자이기도 합니다. 적어도 그 당시에 다른 랍비들과 만약에 비교를 한다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과는 어딘가는 대조가 되는, 비교가 되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는 영생에 관해서도 관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재물이 많았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것으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사람. 이 사람 관리였는데, 물론 위치가 주는 그러한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본받을 만한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19절 20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나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저희들 가운데에서 19절의 말씀 우리가 들으면서 이러한 간증할 수 있을까? 제가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을 보시면서, 그러한 대답하는 글을 보시면서 사실은 그게 다가 아니라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은 언뜻 보게 되면 존경을 받을 만하고 우리가 쫓을 만한 참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과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서 우리가 믿음에 관한 것, 믿음이 무엇일까, 영생이 무엇일까, 구원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관리와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나와 있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 잠깐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계명을 다 지켰는데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지 않나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질문이 이러한 질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도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 행위가 어떻게 되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 당시에 만연되어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이라는 것은 행위로 얻을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의 표본이 되겠죠. 이 관리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는데, 성경학자들은 어려서가 언제부터일까 했을 때 보통 13살 정도의 나이로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은 성경을 뭔가 구약을 공부하고 또 삶에서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적어도 자신의 마음 가운데는 나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참 다 잘 지켰는데 괜찮은 사람 아닌가. 어떻게 보면 자랑스럽게 예수님께 말했죠. 내가 이것을 알지 않느냐 했을 때 그가 말하기를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영생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마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시는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 당시 때나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나 동일한 진리는, 우리가 받는 구원은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계명을 잘 지켜서, 보람된 일을 잘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게 되면은 제가 항상 외우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구원은 행위에서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다 잘해서 지켜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마음의 상태 문제라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와 함께 이 관리는, 이 사람은 또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 무엇이냐면은 죄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죄가 무엇일까? 만약 율법을 지킴으로써, 계명을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계명을 잘 지킴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마 죄라고 저희가 말할 수 있겠죠.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되면은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이러한 죄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냐면 저희가 구약을 함께 묵상할 때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불순종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은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신데, 이러한 걸 원하시는데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 이해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겠죠. 내가 다 지켜서 이런 걸 다 할 수 있어서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그것이 변하는 것은 그것이 변해서 어떻게 되냐면은 율법주의가 됩니다. 보이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을 봄으로써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게 되겠죠. 그런 것이 아니라고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고,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그 자체를, 그 상태를 죄의 상태, 죄인의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길이 있다면 이 죄를 다 사하기 위해 오신 예수를 믿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구원의 상태이고 영생이라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관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율법을 다 지켰는데 영생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또 다른 문제는 이 관리에게 갖고 있던 또 다른 어려움은 뭐냐면 예수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예수를 이 사람이 선한 선생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아마 선한 선생이라고 부르는 그 의미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다른 스승들과 다른 선생들과 다른 랍비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선한 선생이라고 부른 이 관리를 칭찬하지 아니하시고 되물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이 관리가 선하다는 그 호칭을 사용해서 선한 예수, 선한 선생이 이렇게 질문을 불렀다면은, 만약에 선한 그 뜻을 알고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그대로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 관리는 선한 선생이라는 그 호칭 가운데는 그냥 다른 사람과 다른 선생들과 구별되어 있는 조금은 다르고 특별한 선생 정도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왔었고 대답을 주었는데, 계명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문제라고, 내가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재물을 다 팔아서 그리고 주고 나를 따라오면 된다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은 슬퍼 근심하여 떠났다고 이렇게 기록에 저희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모습 가운데서 저는 그런 거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항상 저희들에게 스스로 말하는 거, 우리가 고백은 잘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만약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다면, 질문은 어떤 것이냐면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냐는 거겠죠. 말씀하시는데 그 선한 선생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 영어로 그런 말이 있어요. pick and choose 하지 않나. 내가 들을 만하면 듣고 아니면 받지 않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본문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감사한 거는, 사실 그렇게 대답하는 그
관리에게, 그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은,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많이 하고 잘하고가 아니고, 우리가 많이 하고 잘하면 더 사랑해 주시고 덜하면 덜 사랑하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관리의 마음을 보셨고, 그가 계명을 다 지켰지만은 그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는 것을 아시고 그에게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이게 아니다, 그것을 가서 팔고 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시던 그 모습이, 그 내용이 제게는 얼마나, 또 우리 모두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사랑을 우리가 더 깨달을 때에,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더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은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그 말씀을 주셨는데 이 관리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많은 재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떠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먼저 아이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관리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어린아이 같은 자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게 되면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두 구절 연결시키게 되면은 어린아이와 같이 가난한 마음을, 순수한 마음을, 순진한 마음을 가진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어떠한 마음일까? 철부지의 모습이 아니라, 그렇죠? 어린아이에게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에서 볼 수 있는 정말 깨끗하고 순진한 그러한 모습,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에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를 믿고 사랑한다 고백하는 저희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 어떤 종종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를 더 알아간다고 고백은 하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 우리의 마음이 변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정말 우리는 처음 그때 그 마음으로, 깨끗하고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까? 아니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보았을 때 아니라 생각하는 것은 듣지 않고 살아가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이라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우리 교회가 복의 통로가 되는, 또 복의 통로가 되어서 복을 나눠줄 수 있고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